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요나는 민족적인 반감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요나가 이 니느웨에 대해 민족적인 반감을 가진 이유는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랬으니 당연히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 그 바다에 큰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 사람들은 요나로 인해서 이 큰 풍랑이 왔다는 것을 알고는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요나의 회개가 요나서 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랬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정도로. 저기 뭐라 그래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사흘 동안 걸을 길이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가늠이 안 될 텐데 니느웨 성 크기가 사방으로 96km입니다. 96km예요. 여러분 96km 정도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북대문 대신에 홍지문이라 그러는데 요 4개 대문을 다 연결해서 성을 만들었는데 4개 대문을 다 연결해서 그 성을 제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다 해봐야 20km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제가 좀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범어 네거리에서 저 서쪽으로 계속 가면 한 15km 가면 강창에 동산병원 나옵니다. 거기서 10km 더 가요. 동서로. 그만큼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어 네거리에서 남쪽으로 저 가창 쪽으로 쭉 가면 가창 간 만큼 2배 반 더 가야 돼요. 그만큼을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 3일 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다. 장정이 하루에 25km 걷는다고 한다면 요나가 이제 이 성을 3일 동안 정도는 다녀야 돼요. 즉 범어 네거리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니느웨 성이라고 한다면 범어 네거리에서 계속 달구벌대로 따라가서 쭉 가면 강창 동산병원 거기서 계속 지나서 다사까지 지나서 한 10km 더 가면은 그게 바로 하루길이에요. 그리고 범어 네거리에서 계속 남쪽으로 하면서 거의 청도 가까이 다 가야지 이제 한 25km 돼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한 번 더 가야 하면 3일을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대로로 우리로 말하면 동대구로로 저쭉 가창까지 또 달구벌 대로로 저기 강창까지 지나서 그렇게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전했어요.
이 말은 제가 볼 때 요나가 동서로 아니면 남북으로 쭉 걸어가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 성은 너무 커서 한 3일은 최소한 3일은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인데 요나가 꼴랑 하루 전했어요. 하루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여주죠.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마지못해 전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전하긴 해요. 하는데 3일 전해야 될 그 큰 성에서 딱 하루만 전했다는 것은 요나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안 전하면 죽을 것 같고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별로 전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꼴랑 하루만 전한 거예요. 이는 요나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 잘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 되면 변해요. 자, 요나는 거의 죽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으니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면 그런 큰 고난 당하고 죽을 뻔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요나는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요나 같은 분 없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분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지금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할 때 생명과 복과 은혜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뭐냐? 아말렉 왕은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다 없애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가서 아말렉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서 끌고 왔고,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좋은 가축들, 양과 소 이런 것 등에 아주 좋은 것들 다 끌고 왔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서 끌고 온 것은 왜 그래요?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을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좋은 짐승으로 제물 드리자고 해서 살려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1000마리, 10,000마리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불순종은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고집의 마음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성경에 죄가 많은데 죄 다 싫어하시는데 이 죄 중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제일 싫어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이 뭐와 똑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 내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죽을 뻔하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말씀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뭐 했어요? 요나가 하루 전에 하루 이제 길 따라 쭉 가면서 말씀 전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니 이거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왕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왕이 어떡합니까? 왕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어 니느웨 성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뭐라고 조서 내리는가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나 양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니느웨의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요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했다,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전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전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것도 3일, 최소한 3일은 전해야 될 곳에서 꼴랑 하루 전했는데, 그런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자, 요나가 이제
전한 말씀 제가 아까 얼마나 큰지를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쉽게 설명해서 우리 범어 사거리에서 저쪽 강창 달고벨대로 따라서 쭉 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 합시다. 전하면 40일 지난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라고 이제 다니면서 계속 외쳤어요. 그러면 달고벨대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대, 우리 다 죽는데 하고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말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동네에게까지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로 가면서 전했지만 남북으로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요나가 전한 말씀이 다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 우리 요나서 3장 8절 없습니까? 우리 거기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이제 악한 삶을 살았는데 죄를 범했는데 다시는 이런 죄와 악을 행하지 말라 외친 거예요. 그런 이제 조소를 내린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검과 같아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갰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런 악한 삶에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 있게 말씀 전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지혜롭게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는 조금 부족해도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좀 잘 살아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동네에서 이제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맨날 술 먹고 술 취고 주정 부리고 동네 사람하고 다 싸우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게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갖게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믿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좀 진실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을 만났어요. 백부장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고통 겪고 있습니다.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와서 무릎 꿇고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그의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백부장의 집이 좁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영어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저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백부장은 자기가 자기 종의 병을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가 예수님이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 이게 걱정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부정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 거예요. 당시에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아닌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음식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은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거 소문이 나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욕먹지 않을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인 유대교 신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런 상황을 염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지 않을까 이게 염려되니까 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아주 유명한 중요한 말을 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다 칭찬하시에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내 종이 나았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도 응답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치는 데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또한 필요하고 유익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불신 가족 또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전해야 될 니느웨 큰 성에서 하루만 전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지못해 억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제가 볼 때 요나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생각하기를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악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 이런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들의 그 심령, 죄악된 심령에 날카로운 칼처럼 그들의 죄악된 것을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갤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에 내릴 재앙을 거두시고 그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경건함, 능력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그동안 기도했던 것대로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셨고 마음에 품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모시고 오시고 우리 초대받은 이들이 잘 오셔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구원 받습니다. 그러기에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품고서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